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간구와 침묵을 겸비하라. 인생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정에 사위나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큰 시련이 따르고 잘 들어오면 큰 축복이 따른다. 그러므로 결혼을 위해 당사자는 물론 부모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필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1순위를 믿음, 2순위를 결혼, 3순위를 건강, 4순위를 비전 성취로 정하고 기도하는 편이다. 그만큼 결혼 기도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좋은 며느리감을 구하도록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다. 얼마 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에 이르러 저녁 때에 성박 우물 곁에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서 한 소녀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은 구체적인 응답 범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 다만 그런 기도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남용하지는 말라. 결과가 잘못되면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한 범위 안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식의 기도는 오용 가능성이 크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답 범위를 정하는 기도를 절제하는 것이 좋다. 본문을 보면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 그의 기도대로 상황이 펼쳐졌다. 그처럼 신기하게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은 흥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여기저기 자랑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런 기도 응답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겠지 하고 오해하지 말라. 허황된 욕심을 바탕으로 기도 범위를 정하면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응답이 더딜 수 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응답을 위해 있었던 기도자의 신실한 헌신과 충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와서 자기 욕심은 하나도 없이 주인과 주인 아들을 위해 기도 응답 범위를 정해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그 응답 범위도 최적의 선택을 위해 지혜롭게 설정한 범위였다. 당시 그는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했기에 낙타에게도 마실 물이 많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에게 물을 구할 때 그녀가 낙타에게까지 자원해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랑과 친절과 지혜와 센스까지 구비한 여자임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로 여길 수 있기에 그렇게 기도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며느리감 선택을 위해 기도할 때 내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징을 구한 것을 보면 그의 기도는 욕심과 무속주의와 신비주의에 젖어 표징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 사심 없이 최적의 선택을 위해 표징을 구한 기도였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도 준비했다. 그런 헌신과 지혜가 합작된 기도였기에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도 즉시 나타날 수 있었다. 십자가의 과정은 외면한 채 기도 응답만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을 원하면 늘 응답에 대한 관심보다는 헌신에 대한 관심이 더 많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섣부른 예단도 삼가라.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리브가가 낙타에게 줄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엘리에셀은 그녀를 묵묵히 주목해 하나님이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다. 자기의 기도 범위대로 응답되어도 침착하게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지 알려고 묵상한 것이다.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냉철한 묵상도 필요하다. 뜨거운 간구 기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소서 라고 하는 깊은 침묵 기도를 겸비할 때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질 것이다. 부지런한 성도가 되라. 리브가는 어떤 여인인가?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고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이다. 결국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 형제간이기에 이삭에게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는 오촌 종질녀인 셈이다. 그녀는 나홀성 성주의 손녀딸로서 물 깃는 일을 종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리브가는 신분이 높았지만 직접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로 현숙하고 부지런한 여인의 모습을 갖췄다. 능력 있는 것보다 부지런한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소중한 것이고 똑똑한 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지식에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더해질 때 깊은 지혜가 생겨난다. 리브가가 부지런히 우물가를 직접 찾는 모습은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부지런히 교회를 찾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다른 일에도 나태하지 말아야 하지만 예배와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는 더욱 나태하지 말라. 신선한 물을 원하면 매일 우물을 찾아야 하듯이 성도도 매일 하나님을 찾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면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그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리브가는 심히 아리답고 그때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녀는 마음도 아름다웠다.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엘리에셀이 말했다. 내 물동이에 있는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다오. 그러자 그녀가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물을 다 마시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할게요. 그때 리브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저 아래 우물에 가면 마실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마시세요. 그러나 그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고 먼 길을 와서 힘들어하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려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고 엘리에셀은 크게 감격했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에 감격하신다. 복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위해 냉수 한 잔 주는 것도 다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 요즘은 타인 감수성이 부족해서 물 먹여주는 행동보다 물 먹이는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나 성도는 따뜻한 마음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먹여주는 행동을 많이 해야 한다. 평화를 깨뜨리는 주된 요소는 힘없는 사람의 저항하려는 태도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나누려고 하지 않고 지배체제를 견고히 하려는 태도다. 요즘은 상처받고 살인으로 되갚은 후 정당함을 역설하는 가인의 후손 라멕의 노래가 당당히 불려지는 세상이다. 사실상 평화를 더욱 원하는 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닌 힘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 힘없는 자의 저항을 보면서 나눔과 대접의 실천을 더 다짐하는 힘 있는 인물이 많아져야 세상은 점차 평화롭게 된다.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라고 했다. 나그네와 같은 힘들어하는 이웃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은 내게도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요즘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는커녕 가족에게 밥상 차려주는 것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밥상을 잘 차려줄 뿐만 아니라 차려주는 범위를 더욱 키워서 리브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려운 이웃도 감동시키며 선한 변화의 주체가 되라.